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여러 날이 있죠. 유대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러한 절기 3대 절기는 꼭 지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준 것처럼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른 날은 잊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그 사건들을 잊지 못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그렇게 명절을 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회상하는 겁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금 회상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나그네였었어. 원래 우리는 우리 땅도 없었고 우리 집도 없었고 우리가 살 거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지금 이만큼 사는 거야 라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5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명절을 새로 올라가시는데 특별히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을 소개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양문 곁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동서남북 여러 군데에 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 양을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 통과하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는 주로 양을 씻겨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고 또는 자비의 문이라고 해서 그 연못의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나 어느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가에 오면 그 연못이 물이 일렁인다는 거예요. 뭐 밑에서 뭐 공기가 올라서 뿌글뿌글 하는 건지 회오리가 도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천사가 내려올 때의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자비, 그 물로 자기의 병두범을 씻으면 그 병이 치유되는 자비의 집이다라고 생각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있어요. 특별히 병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뺑 연못을 둘러서 모여서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마치 베데스다의 물이 요동하면 마치 움직이면 마치 그러면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마음으로 막 서둘러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효험은 먼저 들어간 자만 치유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간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경쟁에서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서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찾아볼 길은 없어요. 근데 그런 전설만 있는 거고 그런 전설하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누워있거나 앉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그래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리고 양문 곁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5절 본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38살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질병이 걸려서 38년 동안 된 병자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뭐 안진뱅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안진뱅이가 물이 요동해서 막 달려 내려갈 때 1등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려갑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본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북쪽 문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로 갔다는 거예요. 명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주님은 명절의 안식일에 보러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날 수많은 경쟁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죠. 그죠?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그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하고 그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하고, 요즘은 청백전이나 청백계주나 뭐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 운동회 때. 왜냐하면 그 또한 경쟁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뭐 우리는 어렸을 땐 당연했잖아요. 막 청군과 백군을 나눠가지고 막 전쟁하듯이 싸웠잖아요. 막 그거 이기면 온 마을 잔치고 축제고, 지면은 아이고 그래요. 그죠? 군대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전투 축구를 하는데 지면은 그 부대는 난리가 납니다. 이기면 마치 무슨 뭐 상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경쟁사에 살아갑니다. 또 회사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정 곁에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 축복받는 그러한 세상이 마치 널려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경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미신 따위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병자들은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라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바깥에 우물 곁에서 그 미신이나 믿으면서 그 우물의 은혜, 마치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 마치 신화와 전설에서나 가끔 치유된다는 그 하나의 미신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말도 안 되는 자비만을 꿈꾸며 나아갔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경쟁사회에서 마치 밀려난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경쟁사회에서 밀려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런 모양으로, 왜 나만 이런 꼴로 살아가는가라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병자는 38년간의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안식이 없고 늘 고통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살았는지,
내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수많은 경쟁 속에서 실패하고 낙오되고 그리고 슬피 울며 고통하는 세월들을 아셨다. 1, 2년이 아니라 38년의 세월을 그 병자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당연히 낫고 싶죠. 38년 동안 고통했는데 당연히 낫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왜 물으실까요? 왜 그 사람에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자신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더 많은 소유와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한 되어짐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가 사실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응답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는데 네, 낫고자 합니다 라는 대답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질문한 의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낫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빨리 경쟁에서 이기는 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건 낫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연못가에 먼저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낫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원하는 거. 그 눈앞에. 정말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이거.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1등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낫으면. 그런데 그 낫기에 대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뭘 하냐면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기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겨요? 왜? 왜 이겨야 해요? 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 이유도 모르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떨어져 있는 그거 하나 잡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면 마치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걸 쟁취하지 못하면 마치 죽음이나 오든 듯이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건 그 사람이 그냥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거 없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낫는 것인데 그 사람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며 내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걸로 내가 행복해질 수 없고 결코 그걸로 내가 온전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이겨내려고 그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마치 그거 하나 하면 행복이 오는 것처럼 마치 그거 하나 하면 참 안식이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행복과 참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주된 관심과 우리의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나. 오로지 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쟁취하지 못하면 몸살나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면 그 경쟁에 도태되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거 못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 38년 된 그 안식 없이 고통 없이 죽을 고통으로 살아갔던 그 생명이 불쌍해서 그 낫기만 하면 그 참 안식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필요한 낫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어찌하든지 이겨보려고 그 몸부림을 치고, 나를 물이 일동이 때 먼저 저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가 화병에 죽겠습니다. 내가 이 안진뱅이로, 내가 이 불구자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나아야 되는데 1년도 아니잖아요. 38년이면 그의 평생을 알았던 고통 속에서 낫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는데 나를 저기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주님이요, 내 앞에 오셨습니다. 나를 낫게도 할 수 있고 나를 온전하게도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앞에 오셨는데, 그분께 원하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1등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묻습니다. 오늘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 힘든 가운데 있어서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명절을, 그 안식일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진짜 참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는 이 경쟁에서 이겨달라고만, 이기게 해달라고만 외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생 대부분 50줄 이상일 겁니다. 저희 자녀들 지금 빼고는. 이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 계획이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 계획이십니까?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도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뭐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여전히 안식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온전히 그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러 오셨는데 제발 다른 거 구하거나 다른 걸 요구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필요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온전한 걸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못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먼저 내려간다는 게 굉장한 불평도 있을 거고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그 먼저 내려간 사람은 물이 일렁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 같이 밥 먹는 사람일 겁니다. 같이 농담도 하는 사람일 거예요. 또 같이 정치판을 이야기하고 같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세상 이야기를 하며 평상시에는 둘도 없는 친구일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물망 일렁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내치고 부딪히고 때로는 발로 차며 그러면서 내가 가기 위해서 막 갈 겁니다. 평상시는 친구이고 평상시는 가족보다도 더 절친이지만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경쟁할 때는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면서 가는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지금 그것을 탄식하며 말하는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애환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깔고 앉았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저 얻은 것을,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은 것을 선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던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거저 주신 겁니다. 이 병자처럼요. 안식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거저 은혜 베푸셔서 이제 그 고통스러움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습니다. 참 안식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원하던 못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연못으로 제일 1등 경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필요한 38년 된 고통을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38년 된 아픔을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야,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셔요.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데려다 주시기 싫어가지고 나 스스로 일어나라고요? 에이, 나쁜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요, 나를 경쟁해서 1등으로 내려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거 하지 않고 일어나 돗자리를 들고 가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병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일어나는 것도 그 방법도, 일어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든 이렇게 딛고 일어났겠죠. 이렇게 손으로 해도. 아니면 이렇게 떼똥해갖고 이렇게 일어났겠죠. 그 예수님의 말에,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함으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고, 엉덩이에 힘을 주었고, 팔에 힘을 주면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에게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리에 힘을 느꼈고,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음을 걸었고, 평생에 걸어보지 못했던 그 걸음걸이를 걸으며 갔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그걸 알지라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자에게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38년 동안 살아봤어. 나같이 오래 살아본 자 있어? 나 해볼 때까지 해봤어. 그런데 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런데 뭐? 낫돌이 일어나고? 당신이 옮겨주기 싫으면 하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치유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비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자비의 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신화와 전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안식이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일으킨 것도 아니요.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참 안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아니 병을 났으면 야 축하한다. 야 38년 만에 야 이거 야 나도 기쁘다. 야 나도 기쁘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잖아, 옆 사람들이. 예? 그거를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 눈물의 세월을. 우리 홍기성 집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알더라고요. 지금 수술받으러 갔다니까. 학창시절 때부터 그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게를 지고 그 한겨울에도 고무신 신고 눈 오는데 그 산으로 나무를 매로 그거 하러 다녔다고. 눈이 올 때면 그 고무신이 미끄러져가지고 얼마나 나둥그레졌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 그때는 추운 줄도 몰랐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그 세월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수술받고 그 기쁨에 웃음을 하는데 우리도 기쁘더라고. 우리도 기쁘. 아파가지고 고통하던 그분이 막 그냥 웃을 때는 해보여요. 막 얼마나 진짜 막 밝으신지. 그것만 봐도 기뻐요. 막. 그 기쁜 모습 보면 같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참으로 확 끼얹습니다. 야, 누가 너더러 안식일에 네 돗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 안식일에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무거운 거 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1km도 걷지도 못하게 하고요. 추수도 걷지도 못하게 하고 이상한 안식일법을 만들어놔가지고 그거 하면은 그거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환자가 나았으면 이거보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 38년 된 그 세월 동안에 성전 옆에서 그 누구도 와서 유대인들 고쳐준 적 있어요. 위로한다고 기도해 준 적 있어요. 그를 일으킨다고 뭐 어떻게 한 적 있어요. 뭘 해줬는데. 그런데 그가 걸어가는데 그가 병 낫고 걸어가는데 돗자리 안에 들고 갔다고 지금 원망하고 그를 정죄할 이유가 됩니까? 그게 정죄할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잘 되는 거 옆에서 보지 않고 그냥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좋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게 가족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야,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돗자리는요, 이 사람의 평생의 침상이었고요. 그 사람의 평생의 침대였고요. 그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애중지하는 가장 귀한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물론 내다 버릴 만한 것이기도 해요. 이제 지긋지긋한 거 버려도 돼 라고도 하지만 얼마나 애착이 있었겠어요. 애착이. 그걸 함부로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 들고 가는데 그거 하나 갖고 뭐라고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잘못된 모습이고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가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옆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치유한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너를 치유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병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치유함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증언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마치 그 정죄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14절, 15절 말씀.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요, 자기가 고침받았으니까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 기쁨으로 명절을 잔치 축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고 당신이 낫도록 자리 들고 가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만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던 그 모든 고통에서 나음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유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꼭 죄 때문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맞죠?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거나 또는 못 먹을 것을 먹거나 또는 뭐 어떻게 먹느냐 또는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러한 병을 앓았던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또는 너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는 그동안 어떤 것 때문이든지 네 질병이 앓았다 하지라도 지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모든 질병은 고침받았으니까 적어도 지금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다음에 참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지 못한 요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중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범위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38년 된 이 환자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네가 지금부터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지 마라. 라고 이 사는 동안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았고 이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요, 구원받지 못했던 자의 삶, 죄를 범하는 삶에서 떠나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행해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참 안식을 누립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참 안식을 누립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참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짓밟으며 그렇게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비록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38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번 다리에 힘을 주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그 말씀 따라 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참 자유, 참 안식, 그 누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린 명절을 또 보내고 안식일을 보냅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습관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1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알려줬다,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알려준다의 단어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발하다입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는데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을 때는 그렇게 순종했는데 지금부터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유대인들이 굳이 그곳을 찾아가서 나를 고치시니가 나를 그 돗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가 예수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은혜 제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은혜 입은 다음에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은혜를 까먹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고발한 거잖아요. 자기를 치유하고 고치신 분을. 은혜 받고서 은혜 까먹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바야 38년 된 그 중환자가 여전히 중환자로 살면서 하나님만이라도 제대로 믿었다면 영혼 구원이라도 이루죠. 근데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육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힘겹게 살아가도 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중요한 문제이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구원받았다? 그건 유대인의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평생토록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만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구원은 그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지 않았다고 구원이 안 갑니까? 이 병자가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구원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진정한 구원, 죽어서 가는 그 구원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삶에서 진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구원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삶에서는 구원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어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참 명절을 보내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죄를 범하는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고 거저 얻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원을 까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저 얻은 것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욕심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참 안식을 누리는 명절,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